우리는 간혹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나 의심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더니 나는 왜 이러지? 남들이 말하는 그런 응답은 왜 나한테는 없는 거지? 이런 등등 많은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답을 실제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믿는 것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정반대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큰 성공으로 바뀔 때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인도받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계속되는 끔찍한 고난으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는 정반대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청난 성공을 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셉은 천당지옥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받는 응답과 남길 언약적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붙잡고 함께하며 인도하셨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서 기어코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남기신 흔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요셉은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요셉이 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언약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확실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서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가 꾼 꿈, 언약을 말로 알리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형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한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지만은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팔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말하는 짐승과 같은 노예가 되어서 먼 애국 땅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서는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래도 강대국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고 노예 중에서도 집안 전체와 살림을 관장하는 꽤 괜찮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하는 유혹을 부르친 대가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해명되지 않는 악랄한 누명을 쓰고 죽을 목숨이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요셉은 되는 것 같으나 안 되고 길이 열리는가 싶으면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기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계속 안 됐다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되나 싶으더니 안 되고 열리나 싶더니 막히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인데 요셉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진 고난을 다 잊어질 만큼의 인생 역전, 제2의 인생이 요셉에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셉의 후반기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지배자인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애국과 세계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한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은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신입니다. 신이 현원에서 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나 신 밑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고 그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제시하는 걸 보고 불신자가 감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시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 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불신 세상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요셉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왕자리를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임명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와 사형을 기다리는 제수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로 뒤바뀝니다. 어떤 인생 역전도 요셉과 같은 이런 극적인 반전이 없을 겁니다. 자, 이때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요셉과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고 좀 살만하나 싶더니 졸지에 죽을 신세가 되어 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다 막힌 기막힌 신세가 됐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반대로 그게 끝인 줄 알고 다 포기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은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서 180도 전혀 다른 신분이 되면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변하는 상황 따라서 자빠졌다 넘어졌다 쉬운 말로 쇼를 했을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웃겼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양극단의 처지에서도 여전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뀌는 상황 따라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일이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갑자기 노예로 팔려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신체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에 내몰린 죄수가 돼도 변명하거나 바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해줘 풀려난 장관이 자기를 2년 동안 잊어버려도 사람 믿을 게 못 된다고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만나게 된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나서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곤란한 형편에 있는 그들 모두의 가족을 초청해서 강대국 애굽에서 편히 살게 해줍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인가 싶습니다.
도무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요셉은 거기가 어디든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무조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가도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그 잘 안 돼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다 걸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대로 인본주의로 살고 복음 없이 막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내용은 전부 다 세상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 잘 되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 저주입니다. 그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이러고 살면은 그 형통이 아니에요. 안 돼요, 형통이.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떠하든 어디에 있든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자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당하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요, 문제와 갈등 앞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로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어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문제, 갈등, 위기에 매여 끌려가고 누가 그것을 끌고 가서 그 더 큰 응답으로 바꿉니까? 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보는 사람은 늘 끌려다닙니다. 요셉 같으면은 노예로 갈 때 벌써 한 달 동안 끌려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아마 인생 다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종인데도 보디발 집에서 그걸 책임 맡은 노예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면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속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언제나 상황에 매여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을 보는 사람인가? 요셉은 어떤 상황, 어디에도 성취하시는 언약, 놓치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11번째까지 언약 중심으로 쭉 내려옵니다. 언약 중심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제목만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걸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서 회복시켰습니다. 원래 것을 회복시켰어요. 그 원래 것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언약이 대를 이어집니다. 대를 이어지는데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택해서 기어코 언약 속에 포함시켜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언약 속에 내가 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첫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요, 지금까지 기막힌 생을 하나님과 함께 산 요셉의 신앙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셉의 역사관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된 것이나 지금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오른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에게 관계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형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형이 팔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시에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사실을 움직이는 영적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전부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리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다. 그걸 나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뀐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고 누린다. 그게 그의 신앙생활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그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그 신앙의 모든 발판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다 허공위에다가 기둥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명,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역사 되고 안 되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속에 나를 선택해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뒤바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어코 성취되고야만은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형들이 자기들의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혹시 요셉이 옛날 상처 때문에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요셉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아버지 핑계를 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잘 보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보고는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소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도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리이다. 강복한 말로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형들은 상황이 바뀌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늘 염려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 안에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안 요셉은 상황 따라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 따라 뭐 사람이 이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나쁘면 나쁘다고 욕하고 막 그리 사람이 좀 인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상황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사람이라.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내가 서두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잠깐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약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걸 찬송하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한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형들과 후손들에게 자기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고 애굽에 묻히면은 더 영광입니다. 애굽을 다 살린 자 아닙니까? 애굽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로가 인정하는데 거기에 묻히면 대대로 막 어마어마한 무덤을 세워놓고 거기에 아마 신전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애굽의 영화가 아니라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언약과 함께 하면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언약 25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요셉 자신을 통해서 하실 것을 봤습니다. 그 본 것을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걸 드림, 꿈으로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24한 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세상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도록 작품을 줬습니다. 그게 애굽 총리가 돼서 전 세계의 쌀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한 겁니다. 이건 요셉의 모든 것은 CVDIP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보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말했죠. 아버지에게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시기 어려움 당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줬어요.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 이건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버리더라도 내 동족을 살리고 내 동족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 가지면 막 흔히 그러잖아요. 뭐 반지 있으면 괜히 손을 해가지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막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막 말하지 않으면 못 견뎌. 그게 뭐냐 말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축복, 이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서로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건 말해야 되겠다. 요즘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 자에게는 뭘 하더라도 어떤 처지에 가더라도 전부 다 그게 뭐가 됩니까? 12DIP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올 12DIP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도 변함없이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뭐합니까? 전 세계에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 체인지 12DIP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 이루고자 하는 언약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듯이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시대와 세상을 살리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부른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불러가지고 어렵다고, 죄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겠지만 이미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현실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근심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변함없을 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탄을 속여야 됩니다.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나를, 야, 저거는 약간 누가 싫은 소리만 해도 금방 삐져가지고 분을 참지 못한다. 이게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 받고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아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다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해. 사단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봐라. 이거 전에는 그럼 걸려들었는데. 사단을 속여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들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바꾼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는요,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이루어지고야만은 언약의 여정을 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고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든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형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누리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면 됩니다. 예배 안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5의 응답이 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응답이다. 네, 그걸 붙잡으시라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상관없다. 전부 다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나 응답의 주역으로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언약의 성취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속에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